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목화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측백나무 할 때 백자가 보이고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비단하고 관련된 나무 하면 목화다 매치가 안 되지요. 자, 근데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손면자를 생각해 보시면 요게 손면자, 그죠? 가는신 명자 대신 나무로 대체됐다 생각하시면 좀 이거를 쉽게 목하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뜻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흰 백자가 보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부르짖으셨다. 해가 빛을 잃을 때 부르짖으셨다. 그분이 피를 흘렸다. 피 발린 분향단처럼 부르짖으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때 어둠이 장막처럼 덮었다. 그분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마른 막대기처럼 간자가 보이죠. 막대기 간자 보입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대적들이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주었다. 해면이 뭡니까? 바다의 솜과 같은 것을 찍어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나무가 뭘까? 목화면자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 말고도 다른 깊은 뜻이 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해와 같으신 얼굴이 해같이 비치시고 해를 옷 입으신 분이 계셨다. 자, 그분의 그 머리와 털은 양털 같으신 분이다. 눈과 같으신 분이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방패이자 근본이신 분이 희고도 붉으신 분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인자로서 큰 자로서 오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대적들이 빌라도 관정에서 끌고 와서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했죠. 그래서 비단이라는 뜻이 됩니다. 임금들이 입는 권세자들이 입는 빛나는 옷이죠. 이분이 그 이분이 비단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고 비단 옷을 입혔다 벗겼다 했던 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분이 또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왕으로서 빛나는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개 같은 자들이 애워싸고 옷을 벗기고 자, 옷을 벗겼다는 거죠. 수족을 찔러서 삼시에 나무 십자가에 달고 피 흘리게 하였다. 자, 이분을 십자가에 달는데 아침에 달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 나무에 달았다는 거죠. 그분 하늘에서 비단 옷을 입으시는 분인데 또 이분이 왔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면서 비단 옷을 입혔다 뺏겼다 했다는 거죠. 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이분은 이제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이 나무와 같다는 가시나무와 같다는 게 꼭 이 십자가 나무와 같은 자들에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합화와 같고 다리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측백나무 백자가 보이죠? 백향목과 같다. 그래서 조각목 위에 쳐져 있는 열폭의 휘장처럼 되셨다. 자, 조각목이라는 것은 가시나무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시나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시나무 같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처럼 되시는 거죠. 조각목에 피발린 분향전처럼 되셨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장막처럼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거죠. 자, 하나님이 물의 흐름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분이 깊은 물에 잠겼다는 거죠. 방패 대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크게 소리치시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그들이 제비 뽑습니다. 자, 벌레에서 나오는 옷이 뭐지요? 비단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비단 옷을 입으셨던 분이 홍포 입혀졌다 벗겨졌다는 분이 그분이 벌레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아일라 시알 곡주로 시편 22편에 부르고 있죠. 마른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시편 143편에 나옵니다. 대적들이 갈대에 깬 해면에 적신 손면자가 됩니다.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줍니다. 자, 그분이 목마릅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되었습니다.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되었습니다. 하고 피를 흘리시면서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해면에 적신 것을 주었다. 그래서
관련된 나무가 뭐겠죠? 목화가 되겠죠. 나무 십자가에 해면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무 십자가가 있는데 그때 해면을 적셔 보이시면 나무에 해면이 달린 것처럼 보이죠. 해면이 뭡니까? 솜처럼 솜뭉치처럼 생겨 있는 바다 식물이죠. 자, 그래서 목화의 모습이 뭡니까? 나무가 있는데 꼭 눈이 내린 것처럼 양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목화가 되는 거죠. 나무 십자가의 양털과 눈 같은 머리털 같은 흰자가 백합화처럼 달려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양털과 그분이 머리와 털이 양털과 같고 눈과 같으신 분이 달려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글자를 통해서 그분이 목화처럼 보이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피발린 분향단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저 피발린 그 뿔에 분향단을 바르시죠. 그 사람들이 덜소의 뿔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덜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개 같은 자들에서 사자와 같은 자들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말합니다. 왜 그분이 부르짖습니까? 주홍빛 같은 죄를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 돼서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들소처럼 돼서 박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눈이 뭡니까? 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그분의 그 머리털이 뭐라 그랬죠? 양털과 눈과 같다는 거죠. 자, 그분이 그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털이 깎이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있죠. 흰자가 달려있죠. 양털과 같으신 분이 달려있죠. 그 가시나무 같은 자를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줄 때 그분이 죽으시면서 털 깎이는 그 털로 덮어주실 때 우리에게 옷을 주실 때에 가죽 옷을 주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들이 죄가 희게 된다는 거죠. 주홍빛 같은 죄, 가시나무 같이 돼서 피를 흘리는 그 포악한 죄가 희게 된다는 거죠. 그 가시나무 같은 자를 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털과 같고 눈과 같은 그분이 털이 깎이면서 그 나무를 덮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화가 어떻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흰 양털과 같은 솜이 덮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목화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 글이 보면 이해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 흘리는 가시나무 같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흰옷으로 덮으시는 거죠. 피 흘리는 가시나무를 눈과 양털로서 그분의 그 양털로서 그분의 머리털로서 쉽게 말하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들을 희게 하고 눈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얼을 때에 눈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생명수와 같으신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흘리셔서 몸이 차가워지실 때에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장이 둘로 찢어지고 하늘에 오르시 큰 자가 되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얼굴이 헤어같이 빛나는 부신이 되셨다. 쉽게 말하면 비단과 같은 옷을 입는 왕이 되셨다는 거죠. 머리와 털이 눈과 양털같이 희게 되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을 현수관 여인이 뭐라 표현하면 손뭉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셔서 백성들에게 흰 옷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 흰 옷을 그 가시나무 같은 자들에게 덮어주는 거죠. 그것은 양털과 같은 것이고 솜과 같은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자, 피 흘리는 자들을 눈과 양털과 솜으로 덮어주신다. 언제? 그분의 양털과 같이 희신 분이 죽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에 그들의 진홍 같은 죄가 덮어지는 거죠. 가시나무가 흰 것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나무가 있는데 눈이나 흰 양털로 막 덮인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뭐지요? 예, 목화지요. 그래서 이것이 목화 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